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종말론적 색채가 강하게 나타나는 단락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은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와 또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이 종말론적 소망을 기록함으로써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낸 시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때였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2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열망이 컸었고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궁금하게 생각했던 질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미 사별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었고, 또 한 가지가 재림의 시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죽음은 희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냥 완전한 절망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문화 속에서 살던 이들에게 죽음은 가장 큰 슬픔이었고, 따라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크게 슬퍼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시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당시 사람들이 누군가 가까운 지인들이 죽게 되면 정말로 크게 슬퍼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그런 문화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살다 보니까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한 바른 이해함이 없고, 그런 문화적인 영향 속에서 성도의 죽음을 맞게 되면 혹은 가까운 가족들의 죽음을 맞게 되면 너무나도 크게 슬퍼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 성경적인 시각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성도의 죽음을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의 죽음, 믿는 자의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과 자는 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은요, 아침이 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자는 사람은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아침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광스러운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는 자들이 아침에 맞이하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냥 죽음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자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온 지구적인 아침을 맞이하는 날, 온 우주가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에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적인 바른 시각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바로 이 육신의 죽음 너머에 영생과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기쁨이었고 칭찬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었지만 그들에게도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적하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거라는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때와 시기에 관해 너무너무 궁금해했고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와 시기를 계산하거나 예측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것임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왜 때와 시기를 예측하거나 또 계산하려는 시도가 어리석은 일일까요? 그것은 그 때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때와 시기를 예측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일에 집착하는 것은 여러분 사람의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에 집착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쉽게 미혹된다는 거예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여 때와 시기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한국 사회를 혼란으로 만들었던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다미 선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쉽게 미혹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종말의 시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든 부끄럽지 않도록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본문 5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먼저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 부분을 좀 주목해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빛의 자녀고 낮에 속하였으니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이것을 역으로 이야기하면 성도를 잠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잠들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을 잠들게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잠에 빠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버린 도시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도록 그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결정해버린 그 선을 넘어버린 죄가 가득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그 성에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들을 보내서 두루 살피실 때 이들을 건지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경고하셨죠. 내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당장 가족들 챙겨서 이 성을 떠나라. 근데 롯이 자꾸 미적대는 거예요. 자꾸 그 성에서 미적미적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강제로 롯의 가족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롯의 가족을 천사들이 강제로 끌어내요. 그리고는 멀리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멸망을 당합니다. 도대체 왜 롯의 아내가 마지막 그 심판의 순간까지도 영적으로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불태워 죽이는 그 순간까지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멸망당해 죽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마지막에 멸망당하는 순간 정말로 죽음이 임박해서 숨이 정말로 곧 넘어가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인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또 하나 나눌 것은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8절에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하나하나 다 나눌 수도 없고 시간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목하게 됐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마지막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갈 때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호심경은 다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사랑의 호심경은 뭔가? 도대체 사랑의 호심경이 무엇이기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깨어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 종말론적인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강조하며 말씀하는 게 있어요. 먼저 4장 18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주님께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호심경이란 뭘까요? 그것은 형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믿음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갈 때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을 수 있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를 권면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덕을 세워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넘어져 있어요. 누군가가 지금 낙심 가운데 있어요. 위로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함께 믿음의 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자로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된 자들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